2025년 6월 5일입니다.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새벽 기도회, 오늘 잠언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난 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해가 중천입니다. 맑은 날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주님 주시는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족하게 지낸다, 만족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안전이 보장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경외라는 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깊이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경외하라고,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마음 깊이 공경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면, 이성 간에도 사랑하면 계속해서 생각이 나죠. 혼자서 피식피식 웃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고 너무나도 사랑하죠. 이쁘지요. 아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쁜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깊이 공경하고 마음 깊이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약속을 잡든, 밥을 먹든,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죠.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결혼을 하고 부부가 살아갈 때에 사실 보니까 연애를 하다가 부부를 하는 것이 삶의 그 크게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더라고요. 다만 아이가 생기니까 그 부부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부부의 일상이 바뀌고, 부부가 먹는 밥의 반찬의 내용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모든 것이 육아와 관련되어서 바뀌어요. 아이 스케줄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하나님보다 마음 중심에 둘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삶이 바뀌어 가듯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을 해요.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많이 받고 건강해지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을 제정하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하다. 왜요? 안식일에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니 복된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안식일에는
거룩히 구별하여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그 시간은 거룩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23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생명이고 복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복이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또 바울은 그것을 자족한다라고 하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것, 그것을 바로 자족한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괜찮아. 그렇게 자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10개를 바랬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1개뿐이다.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을 바랬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요만큼이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바램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 빈 곳에 하나님을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족하게 지낸다라는 거예요. 만족하게 지낸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재앙보다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모든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재밌는 말씀이지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한 면을 보여줍니다. 입으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도 안 하는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라고 해요. 밥상 다 차려져 있고 숟가락 젓가락 다 놓여 있는데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 줄여도 그 마땅한 것을,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른가요? 죄죠, 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삶은요, 행복한 삶이에요. 축복의 삶입니다. 조물주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보호자에게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러나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그렇게 높이 들린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때리라, 견책하라. 예, 약간 억압을 강하고 약간 강조를 하라는 것이지요. 또 법률상으로 권력의 어떤 이런 테두리를 좀 대라는 것입니다. 또 징계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받아들일 때에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지요.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 나오지요.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고 명철한 자도 지식을 얻는다 합니다. 어떠한 지식일까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때리고 견책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으니 방금 말한 대로 밥상 다 차려져 있는데 손으로 올리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않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에서 거만한 자를 또한 명철한 자를 거만한 자를 때리면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뭐 폭력을 쓰라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불법과 폭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합법적으로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강조하다 보니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지요. 나온 것이지요.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때리라, 폭력을 써라, 강제로 갖다 놓아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성경은 절대로 불법적인 것, 폭력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생명에 이르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재앙 속에서도 주를 바라고 주 안에서 안위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을 증거할 수 있는, 인내하며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